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복주신 산에 올라 내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단간 몇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친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그원하시 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흐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나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환영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겨울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친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한 주간 전했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는 것입니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물론 조금씩 했는데요.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근데 이 그리스도 되심이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였죠. 원래 본체는 그리스도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은 언제 복음이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려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했거든요. 바로 다시 오시는 그때 비로소 원래도 그리스도였지만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겉껍데기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입고 오셔서 혈육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혈육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은 이 육을 입으실 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지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어떤 건가 그걸 맛보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 받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약속을 증거하기만 했지 증거를 받기만 했지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대해서 이 믿음장 자체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은 바로 오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지만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증거를 받았지만 이들은 아무도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죠. 이게 지금 이 복음이 보통 게 아니라 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그토록 보고 기다렸던 이 복음인데 바로 너희들 앞에 왔다. 이게 얼마나 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우리는 더 좋은 시대죠. 그 완전히 이루어진 그 시대.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만 보는 데도 끝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 자체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몸의 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몸이 죽었죠. 첫째는 몸이 죽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나 보혈을 믿거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세상은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만들거나 줄 수 없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복음 자체는 주목하지 않고 복음의 결과만 주목합니다. 단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을 때 이를 의로 여기는 것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무가고 아무도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 차례 세례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은 뭡니까? 내가 톡 시원하게 대답 좀 해줘라. 내가 오시기로 한 그분이냐?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분이냐?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그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바로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의 표로 말하면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도 심지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를 바라보고 내가 온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증거만 하고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고 있다. 다윗도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썩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살리겠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약속을 하죠. 세상은 복음을 만들거나 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직. 실제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만 계시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도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해서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도 없다고 했습니까? 어디에만 있다고 했죠?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만 계시다고 주님이 믿는 자들 안에만 계시요. 밖에 안 계십니다. 밖에서 일하는 거는, 밖에 하나님께 일하는 것은 천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 이 믿는 자들 안에 하늘보다 작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기 이제 실제는 본점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내 안에 이 땅에 있을 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우리 육신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선자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복음 대신 아들은 오직 한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에도 내가 그니라 딱 지시를 했습니다. 딱 하나, 한 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돌아오시고 할례받은 성도들 즉 제사받은 성도들의 영 안에 아들의 영을 분급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난번에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로마서 특별히 6장에 보면은 이 할례를 십자가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도저히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사라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약속을 따라 자식을 낳았댔죠. 그치? 약속을 따라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 약속과 성령은 하나예요. 약속하시는 성령님은 어디 역사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는 약속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약속과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별 희한한 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그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와 반대로 나온 게 뭐냐? 육체를 따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은 약속과 관계없이 차라리 그냥 육체로 나온 겁니다. 육체로. 이삭은요? 가질 수 없나 본데 이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으로 몸으로 낳긴 낳지만 사라가 육신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낳긴 했지만은 사실은 낳을 수 없는 자연적인 육체대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고. 사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약속대로 주겠다.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나왔고 성령으로 나왔어.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돌아오시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라에게 내려니 아브라함이 이맘때에서 사라 이삭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던 거 생명이 잉태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했죠. 왜? 미리 말해줘야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대로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제일 먼저 제가 말했지만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먼저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서 이 정확한 내용들을 제자들조차도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11제자가 같이 가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가서 전할 때 11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말한다. 이 내용을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 맨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11사도에게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물론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갈 때 그 어려운 일 날 때 더 당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되죠. 복음은 할례받은 성도들, 즉 제사함 받은 성도들의 영 안에 아들의 영을 분급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사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디 이루어지냐면 순서적으로는 제사함이 먼저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함이 있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혈육을 가진 사람의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아들이 될 수 없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그 법을 넣겠다는 우리 안에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육신을 입고는 못 들어오죠. 그러나 혈육을 가진 사람의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된 아들은 할례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되어 사람들 안에 분급되어야만 합니다. 혈육을 가진 예수님은 할례의 제물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오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할례 곧 속죄함의 성량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몸 혈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만 가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육체는 다 태워서 진 밖에 갖다 버려서 땅에다 묻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 예수님의 육체조차도 이 육신 자체라는 우리에게 구원에 전혀 무가치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다 죽여서 없애버린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저를 담당하자는데 우리 육체도 같이 예수님이 다 죽어 없어진 것처럼 이 육체도 우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몸은 몸대로 다 태워서 제물에서 진 밖에 갖다 묻어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리. 구약시대도 성소로 들어가요. 피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이 마당에서 여러분, 마당에서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마당에서 이제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죠. 성막은 마당과 성소로 나눠져요. 뜰과 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성막에 대해 조금만 알죠? 뜰과 성소로 뜰을 마당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을 어떤 신앙을 하면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면 마당에 있는 자와 성소에 있는 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자는 제게 들어가고 합니다. 마당에 머물러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누구만 데려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만 데려간다. 성소 안에. 이 제사함도 구약의 제사제들을 보더라도 제사함의 육체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하면 육체의 한 가지 예수 육신을 입은 기능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죽을 죄를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몸이 무가차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왜 잘못되냐면 영이 죄를 졌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칼이 나쁩니까? 그런데 칼이 누구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도 아닌 겁니다. 죄덩어리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종이 되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비해서 일생 동안 종로다는 오직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몸뚱아리를 위해서. 지나치도 우리가 몸을 위해야 되지만 정말 몸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건강이 참 중요하지만 너무 언제부턴가 우리 이 사회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살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몸뚱아리를 관리를 잘 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 몸뚱아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몸뚱아리 관리하는 거 그것만 자체가 목적이에요. 모든 걸 다 거기에 다 투자. 썩어서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죄가 되면 죄는 없어져.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요. 하늘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고서 성소에서 나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했잖아요. 죄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도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다 마치고 피로 그걸 다 하고 나와야 죄 사함이 끝났잖아요. 죄 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 밖에서 피 흘리신 것, 이거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죄도 뭐가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우리 육체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죄가. 영혼의 죄가. 육체는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죠. 아예 다 죄값을 치러버렸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 육체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 몸뚱아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몸뚱아리는 죽어요. 어떻게 뭐 내가 죽습니다가 아니라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내가 죽어야 주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은 몸뚱아리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죄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요.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영혼의 속건제물. 우리 영혼의 속건제물. 몸뚱아리 속건제물을 드리니까 몸뚱아리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죄를 다 담당하고 죄값을 치렀다고요. 죄값을 아예 담당해버렸다고.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을 입고 오셨고 죽으셔서 할례고 제사함의 속량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속량 후에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가장 큰 게 뭘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보고. 아들의 명분.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앞에 다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혈육을 입고 속량제물로 오셔서 피 흘린 피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표징이며 중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 피 흘린 죄사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것도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혈육을 입고 속량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한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의 몸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혈육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은 죄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뭐가 씻음 받았다? 우리의 영의 죄사함만 영원히. 육체는 죄를 담당하고 죽여버렸어요. 죽어버렸다. 우리의 영이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사함받은 영은, 그래서 이 영이 죄 씻음은 뭡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그래서 예수님도 단번에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파들이 당신 죄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게 이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육체는 여전히 혈육이 있어요. 혈육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우리도 아무리 저기 하려고 해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들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신 죄 있어 없어 물어보는 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지도. 거듭난 영은 죄가 없어요. 거기에는 죄사 그리고 죄사함이 뭐라 했어요? 단 한 번을 했구나.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영이 죄 같다는 거 뭡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가시거든. 죄인과는 주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죄 삼은 거야. 영원히 죄에서 씻는 거야. 영원히 육체는 죽여버려. 우리 육체도 같이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합니까? 그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우리도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가서 밖에 가서 버림받았잖아요. 아예 찾지도 못하게 몸뚱아리를. 우리 혈육은 같이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영문 밖으로 짊어져 나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없지만 그 죽음의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예수님 죽은 겁니다.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같이 죽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의롭게 된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랍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여길지어다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또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내 육체는 여전히 내 영이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지라도 내 육체가 또 그분 안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면 떼먹거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나와서 다시 죽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러면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뤘다고요. 내가 육신으로 그렇게 하고, 물론 고백은 해야겠죠. 고백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죽은 자라. 나는 죽은 자라고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제가 자주 그래서 자주 아니라 가끔 간증했던 게 그거 간증했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터미널에서 오면서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그렇게 여기는 거면 방금 전까지 죽여 살려 속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감정이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고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런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에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 노력. 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도 실제. 즉 약속대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까 말씀했던 거죠.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의 복음.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갈라디아 같죠. 오직 여럿을 가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라 그리스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특별히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까지 영혼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죄 사함받은 영혼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리스 아들로 선포된 그 영이 되어야만, 그 영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만 생각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여기선 상징적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죠?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어요. 살리는 영이.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천절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살리는 영이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단계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약속한 대로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급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주의 종입니다 하죠. 그죠? 참 그 의미,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겸손하고 그런 건데, 그러나 여러분,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아들만 들어가요. 아들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전하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를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지금 현대 교회도 아들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도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은 어떻게 해요? 종과 아들을 대화하는 게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일을 했어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줘요. 종도. 근데 아들은 일한 대로 줍니까? 네? 그 이상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줘. 필요한 만큼 준다고. 그래서 큰아들이 나중에 왔을 때, 왜 아버지 나 있을 때는 염소새끼 송아지새끼 한 마리 안 잡았지만 이 죄지 걸 파랑방 타고 돌아오니 이 둘째 오니까 이거 다 잡아. 근데 아버지 뭐라 합니까? 야, 그거 다 내 거잖아 그거. 다 내 거잖아 그거. 아들로 산다는 것과 종으로 산다는 것,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은 이 땅에서 끝이요. 종으로서 우리 집안에 종 있다고 합시다. 종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했어요. 종은 아버지 일을 했어요. 종도 아버지 일을 했는데 종은 그 상만 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수고한 걸 주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는 못 가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물론 아들의 명분이 와서 아버지 한다고 그냥 아들의 명분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진짜 거듭나야 돼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아.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아들의 명분이, 아들의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 뭐가 걱정이 돼. 그래 안 그래? 이 세상 그렇잖아요. 아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걱정이 안 돼. 왜? 아버지의 관계만 잘 됐으면 돼. 아버지하고 관계만. 그렇다고 아들이 아버지 일 안 합니까? 더 열심히 하지. 왜? 어차피 내 거니까. 품삯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품삯만 받으면 되니까 눈치 보면 돼요. 마음을 다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품삯 받는 사람은 목적이 꼭 뭐예요? 딱 좋은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 중에 좋은 종도 있지만 대중의 종들의 목적은 일터에 오는 사람이 대중에 열심히 일한다 했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 일터에 뭐 어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함하고 삭스를 받으려고. 아들은 아니요. 아들은 내 건데. 여러분 똑같이 죄송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가 교회 주인도 아니지만은 교회 천장에 불 하나만 나가도 성도들은 못 봐요. 불이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근데 물론 목사도 못 볼 때 있지만은 어디 불 나갔나 목사가 제일 먼저 본다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가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법이 필요합니까, 아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아들이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 원자는 저부터 해서 종으로서 가리는 진짜 아들로 살아야 돼. 우리는 아들만이 나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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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 힘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달러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보리라. 은혜 서서 재능력 달라다 부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재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받고자 하지만 듣기만 하고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과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운 채 우리가 무능하게 약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음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가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당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소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아버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아버지 그분의 육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아버지 성소 안에 아버지의 빛 가운데서 빛대신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떡을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당에서 성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당의 신앙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향하여 배려하게 들어갔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던 배려와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없던 것들의 교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여 운명지에 아버지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위에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대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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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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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여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이 원래 사도행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더하셔서 아버지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따라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이 복음이 귀하기에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아버지 바른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듣는 자들의 확실한 믿음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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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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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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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녹통 관리에 우리 들어오는 영혼 아버지 불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아들에 관한 그 약속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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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